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리 수확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도 농사 짓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러 가지 곡식 중에 보리가 제일 일찍 수확을 합니다. 그리고 보리를 수확한 후에 몇 달 후에 쌀을 수확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장 먼저 수확하는 것.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오늘 그 말씀도 영문 성경에 보면은 땅의 모든 소산물의 만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해석한다면은 모든 소산물의 대표적인 그러니까 첫 몫이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우리가 수확한 모든 것의 첫 몫, 첫 번째 몫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오늘 말씀의 내용에 보면은 이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절차가 나오죠. 우선 그 수확한 사람이 일정 부분을 가지고 제사장한테 가서 바칩니다. 그러면서 3절의 말씀처럼 내가 오늘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고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리라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소산물을 드리면 제사장이 다시 그걸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가서 드리면서 오늘 거기에 4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긴 신앙 고백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 예물을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내용 가운데 세 가지 내용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땅에 대한 감사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 여러모로 강조되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사 얻게 하시는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 거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리라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그래서 여기에도 제사장에게 드리면서 첫 번째 고백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우리가 거주하게 됐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하면서 드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영토에 대한 감사죠.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온 후에 가나안 땅을 그들의 영토로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1000년 동안 그 땅을 차지하고 있다가 주전 586년에 바빌로니아에게 망하면서 그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로마 시대가 되면서 잠깐 시리아에서 독립을 한 적이 있어요. 한 100여 년. 그러다 다시 로마의 속국이 됐고 또 한 1800년 동안 또 떠돌아다니다가 1948년에 독립을 다시 쟁취해서 오늘날에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주변에 있는 많은 민족들과 영토 분쟁을 하고 있죠. 몇 차례 중동전을 거치면서 그 영토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참으로 확실한 영토를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국경선을 정하고 어느 민족의 또는 어느 국가의 연대를 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특별한 축복을 주셔서 우리가 참 한 땅에 거하게 된 것을 우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영토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소련이 붕괴된 후에 약 15개국 이상의 나라로 분열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분열될 나라들이 자기 영토를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유고 연방이 해체된 후에도 거기에 여러 나라들이 다시 쪼각쪼각 나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그 가운데 보면은 크로아티아라든지 슬로베니아라든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또 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 슬로베니아 이런 여러 나라들이 분쟁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 지금도 영토 분쟁 속에 아직도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보면은
종족은 있는데 영토가 없어요. 지금 현재 대표적인 종족이 쿠르드족입니다. 쿠르드족은 수천만 명 되는 아주 큰 민족인데 자기 영토가 없어서 일부는 터키에 거주하고 일부는 이라크에 거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항상 자기들의 그 영토 회복이 이들의 지상 목표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 보면 1960년대 이후로 분리 독립을 하면서 그 가운데 보면은 이렇게 이리저리 돌아다니던 종족들이 자기 영토가 없어가지고 푸대접을 받고 그러면서 우리가 아는 그 투치족이나 후투족의 전투와 같이 인종 청소와 같은 이런 다양한 학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런 안정된 영토를 가지게 된 것, 이거 참 감사한 일입니다.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지구상에서 종족과 언어와 국경선이 일치된 참 그 흔하지 않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대부분의 나라는 다민족 국가로 되어 있고, 물론 뭐 우리나라에도 지금 외국인 이주자들이 다수가 들어와 있지만 극소수에 불과하고요. 우리나라의 절대 다수는 우리 한민족이고 또 우리는 그 국경선이 명확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토 안에서 우리가 안정된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 어떤 영토가 있다, 이건 대단히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영토가 있어야 안정이 되죠.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어떤 집이 있고 거처가 있는 사람이 안정된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가끔 집에서 이제 훈계를 합니다. 너희들 장차 이제 시집장가 가서 가정을 이루고 이렇게 살 때 항상 그 집을 소중하게 여겨라. 이 집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요, 잘못하면은 가족이 해체되고 떠돌이가 돼요. 안식처가 없고 삶의 근거지가 없으면 아주 불안정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집을 걸고 뭘 하지 마십시오. 그 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정된 생활을 위한 터전이기 때문에 아주 소중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그 삶의 거주지, 또 우리 국가적인 영토뿐 아니라 개인적인 거처를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감사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 영토 안에서 소산물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부터 4절 말씀해 보면은 그 토지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취하여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다시 말하면 성전이죠. 성전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드려라. 그래서 여호와의 제단 앞에 하나님이 주신 소산물을 드리라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하나는 양식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 2장 이렇게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후에 내용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식물을 주셨어요. 양식으로 모든 채소들을 주셨는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가락동 시장이나 노량진 시장에 가보면은 농산물, 수산물이 엄청 많지요. 저는 그 고기들을 보면서 웬 고기가 저렇게 많을까? 요즘 서해 바다가 오염이 돼서 또 중국 사람들이 아주 떼거지러 와가지고 이 머릿수가 많다 보니까 형편없이 그냥 막 잡아가요, 그냥. 그래서 우리 연평도 어장이나 뭐 서해안 어장이 많이 황폐화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감사한 것은 항상 고기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식탁에서 감사기도 드릴 때, 여러분 식기도할 때 무슨 기도합니까? 저는 아직도 고기를 먹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아직도 갈치가 남아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직도 고등어가 있는 것을 감사하고요. 그렇죠? 우리가 풍성한 하나님께서 이 양식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유명한 인구학자인 말다스라는 사람이 오래전에 예언하기를 이제 장차 인류는 인구가 폭발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아마 인구 폭발로 망할 것이다. 그가 예언한 것보다 지금 인구가 몇 배가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먹고 살고 있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생산성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아마 이 모든 생산물 가운데 가장 놀라운 것이 농업 생산성이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비유하실 때 씨를 뿌리면은 30배, 60배, 100배를 거둔다 그랬는데 실제로 여러분 곡식 하나를 심으면은 30배, 60배, 100배만 나옵니까? 옥수수 한 알갱이 심으면 옥수수 몇 개 나옵니까? 옥수수 한 대가 쭉 올라와가지고 그 옥수수가 딱 한 자루만 열립니까? 여러 자루가 열리죠? 다 따서 알갱이 세보면은 30배, 60배만 되겠습니까? 1000배도 되고 10,000배도 돼요. 엄청나게 많은 생산성을 주셔요. 우리나라 초창기에 제조업으로 일어섰는데 제조업에서 어떤 원료를 갖다 넣어가지고 우리가 재생산을 한다고 해서 여기에 1000배, 10,000배 나오는 재생산이 있습니까? 또 장사하시는 분들 아무리 참 장사를 효과적으로 하신다 해도 내가 든 원가에 1000배, 10,000배 거둘 수 있어요? 그거 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이 농사일에는 이게 가능해요. 그리고 이 농업의 생산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콩을 심으면 콩 나오게 하고 팥을 심으면 팥 나오게 하시고 그래서 확실한 생산품을 주시는데 이런 놀라운 생산성이 없다면 인류는 굶어 죽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생산력을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건 몰라도 풍성한 양식의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양식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산업사회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농사일은 잘 몰라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산업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인 줄을 아셔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자원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참 국가적인 환경이라는 것도 참 하나님의 축복인데 오늘 우리가 대한민국에 사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감사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우리 인터넷에 이렇게 매일 훑어보는데 특히 초딩들, 중딩, 고딩, 이 어린 아이들이요, 이 사고방식을 보면은 우리나라에 대한 국가적인 자긍심이 이만큼도 없어요. 그래서 미국에 아첨하는 놈도 있고, 이 싸가지가 아주 그냥 글러먹었는데, 강대국에 대한 어떤 그런 사상을 가지고, 그런데 사실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에 대해서 무한 자부심을 가지고 감사를 느껴야 됩니다. 우리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실감이 안 나시는 것 같아요.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어느 정도일까? 아프리카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합친 데다가 동남아 몇 나라를 합쳐야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물량적으로 풍성한 이런 국가가 돼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우연한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어떤 국가적인 번영의 이면에 보면은 머리가 좋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또 자원이 많다고 해서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지구상에 보면은 자원 많은 나라는 꼭 남한테 다 뺏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국가적인 번영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일으키셔서 참 이렇게 풍성한 물자가 있는 나라로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오늘 여기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은 과거를 기억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소수의 사람을 거느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우거하여 필경은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더니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게 하며 우리에게 중력을 시킴으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과 압제를 하감하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기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과거를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여기 세 가지 중요한 기억해야 될 사항이 나옵니다. 과거를 돌이켜보면 이스라엘은 불행했다는 얘기예요. 첫째로는 유리하는 민족이었다.
유리한다는 게 뭐예요? 방황하는 유목민, 자기 땅이 없는 백성, 집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에 유목민으로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아브라함은요, 이 세상 떠나면서 땅이 몇 평 없었어요. 자기가 돈 주고 산 땅은 딱 몇 평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매장지, 자기 장사 지낼 막벨라 굴밖에 산 게 없어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사실은 유리하는 그런 종족이었어요. 그 애굽에도 이민 간 겁니다. 자기 땅이 없어가지고. 그런 유리하는 백성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큰 영토를 이스라엘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감사한 일이죠. 또 말씀해 보면은 두 번째로는 소수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과거 이집트로 내려갈 때 이스라엘 야곱의 집안이 70명입니다. 70여 명의 사람들이 400년 후에 장정만 60만이나 되는 큰 민족이 됐어요. 이게 얼마나 또 감사한 일입니까? 과거에 70명이 장정만 60만이나 되는 큰 종족이 된,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 지구상에 보면은 망하는 종족이 있고 부흥하는 종족이 있어요. 오늘 우리 한국 사람들은 부흥하는 종족입니다. 그래도 감사하셔야 됩니다. 한국 사람, 저는 한국 사람을 참 좋아합니다. 약간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다 그것도 좋아요. 우리가 좀 정도 많고 남한테 그 속도 빨리 드러내고 그래서 좀 그런 게 있지만 그래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세계 모든 인류 가운데 가장 애정이 가는 그런 종족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 사람 참 좋아합니다. 우리끼리 가끔 속이고 속고 그래가지고 좀 손해도 보고 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끼리 속은 거니까 또 서로 나눠 가지고 좋은 거죠. 그래서 아무튼 우리 한국 사람, 여러분 우리 민족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면 과거에 노예였던 점을 또 회상을 시키고 있습니다. 애굽에 가서 큰 민족이 되긴 했는데 그때 자유인이 아니고 노예였어요. 학대를 받고 압제를 받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이스라엘인데 이제 자유를 얻어서 자유민족이 됐습니다. 이걸 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과거를 돌이켜보고 현재를 봐라. 과거에 우리가 어떠했고 현재는 어떠한가. 이걸 하나님께서 기억을 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래요. 국가적으로 보면은 우리의 과거가 어땠습니까? 1962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개발 제1차 5개년 계획을 세웠어요. 그때 우리나라 1인당 소득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퀴즈입니다. 돌발 퀴즈. 그때 우리나라 1인당 소득이 82불이에요. 형편없죠. 근데 금년도에 대략적인 우리 소득이 한 2만 불 정도 됩니다. 지구상에서 이렇게 못 살다가 잘 사는 나라들이 더러 있긴 한데 한국처럼 전쟁의 폐허에서 삽시간에 이렇게 선진국 대열로 들어선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풍성한 축복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현재 물론 양극화라고 하는 이런 문제들도 있고 그렇지만은 일단 국가가 잘 살아야, 국가가 번영해야 가난한 사람 구제도 있지. 나라가 못 살다 보면은요 도와주고 싶어도 구제 못하는 거예요. 국가가 개인을 도울 수 있다는 것도 국가적인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번영하는 나라에 살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과거를 돌이켜보고 현재를 봐라. 개인적으로도 그렇죠. 아마 지금 연세 드신 분들 가운데는 과거에 잘 살던 분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옛날에 학교 가면은 가정환경조사서라는 걸 이렇게 적어서 내는데 거기 조사한 내용이 뭐냐면 니네 집에 신문 보느냐, 라디오가 있냐, 전기불이 있냐, 책상이 있냐, 뭐 이런 걸 조사해요. 요즘에 니네 집에 라디오 있냐, 니네 집에 전기불 들어오냐, 너네 신문 보냐, 이거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합니까? 그 말도 안 되죠. 그거 없는 사람 없어요. 요즘에 그만큼 우리가
많은 발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다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되게 하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복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땅의 소산물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우리 이 땅에 경제적인 많은 생산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드린 말씀은 하나님 앞에 이런 가운데 만물을 드리는 기쁨. 하나님 앞에 이 내가 거둔 수확물 가운데 만물을 드리는 이 귀한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경배지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기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어느 땅에서 첫 번째로 거둔 수확물을 우리가 만물이라고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어떤 연중 가장 먼저 수확하는 것, 시간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또 만물이라고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수확한 모든 것의 대표, 첫 번째 몫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돈을 법니다. 여러분 돈을 왜 법니까? 돈을 왜 벌지요? 바보 같은 질문이지만 쓰려고 봅니다. 돈을 안 쓰려고 버는 사람도 있습니까? 돈은 쓰려고 버는 거죠. 그걸 사용함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유익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버는 겁니다. 돈을 쓰기 위해서 버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돈을 벌어서 돈을 벌면 여기 이제 만물이 나옵니다. 첫 번째 몫은 여러분 어디에다 갖다 바칩니까? 예?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돈 벌면 첫 번째 몫을 어디다 갖다 바칩니까? 세금으로 바치잖아요. 세금. 원천징수. 우리가 대한민국 땅에서 돈을 벌며 우리가 국가에 먼저 세금을 냅니다. 이게 납세 의무는 국민의 첫 번째 여러 가지 의무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의무예요. 4대 의무. 그런데 세금 내면서 야, 내가 왜 이걸 내야 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건 당연히 내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땅에서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양식을 주시고 국가적인 번영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축복을 주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우리의 가장 소중한 첫 번째 몫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이의가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면서 드리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몫을 하나님께 즐겁게 드려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생활할 때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우리의 축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내가 얻은 소득에 대해서 감격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몫을 드릴 수 있는 이 예배가 가장 중요한 예배라 그 말이에요. 최근에 아주 감동적인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감동의 출처는 대한민국이 아니고 미국이죠.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갑부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두 번째 부자예요. 첫 번째 부자는 누굽니까? 빌 게이츠. 워렌 버핏이 두 번째 부자인데 미국에서 두 번째 부자면은 세계에서 두 번째 부자죠. 재산이 얼마나 될까요? 추정하건대는 대략 한 44조 원, 달러로 치면은 한 480억 불. 개인 재산이 그렇게 많다는 게 무지무지한 부자죠. 그런데 이 워렌 버핏은 참 어려서부터 증권 투자를 배웠고 또 CEO로서 또 경영자적인 그런 훌륭한 아주 소양이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 문제는 뭐냐면 이분이 자기 재산의 약 36조 원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겠다고 했습니다. 자기 재산을 연차적으로 쭉 기부를 하겠다. 36조 원이면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계산하는 달러로 환산하면은 한 380억 불? 370억 불? 어마어마한 돈이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훈훈한 소식이 있기는 합니다. 어떤 재벌에서 1조 원을 기부하겠다. 기부를 하긴 했는데 꼭 무슨 검찰청에서 무슨 수사를 시작하면은 그게 나오는 바람에 그 의미가 참 좀 반감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 워런 버핏이 36조 원을 기부하면서요, 또 감동적인 게 뭐냐면 자기가 어떤 자선단체를 만들어서 운영하기에 앞서서 그 많은 몫을 전부 빌 게이츠한테 맡긴다 그랬어요. 그 빌 게이츠가 빌 게이츠 메린다 재단이라고 해가지고 자선단체를 크게 만들었거든요. 개인 재산을 기부해가지고요. 왜 하필이면 빌 게이츠한테 맡기냐 그랬더니 저 친구는 참 잘할 것 같아서요. 믿을만 하기 때문에, 좋은 친구이기 때문에 내가 맡기겠다. 또 빌 게이츠도 참 훌륭한 사람인데, 이분도 얼마 전에 얘기를 했죠. 나는 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손 띄겠다. 가만히 앉아 있어도 떼돈이 들어오는데, 그 자리에 이름만 걸어놔도 돈이 들어오는데요, 그만두겠다 그랬어요. 왜요? 나 이제 더 보람 있는 일에 좀 인생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미국이 아직까지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되고, 또 미국의 부자들이 존경받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미국인의 이런 기부 정신이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것이 청교도 정신이고 기독교 문화입니다. 미국의 근본적인 정신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 골드러쉬, 황금 따라간 종족들이 있고, 또 하나는 신앙을 따라서 온 청교도들이 있어요. 근데 미국을 살리는 것은 골드러쉬 세대가 아니고 사실은 청교도 정신이 미국을 지탱하고 있는 정신적인 밑바탕입니다. 거기에 이 기독교 정신이 미국인들의 사업가적인 마음을 돈을 엄청 벌면 반드시 되돌려준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린 모든 예물들이 다 어떻게 쓰여졌습니까? 번제단에 올려지는 제물 빼고는요, 나머지는 전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레위인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사용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11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레위인과 함께 나그네와 함께 기뻐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선한 일에 쓰시기 때문에 그 예물을 드린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물은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사용키로 했습니다. 우리가 파송한 네팔과 감비아, 참 힘든 나라들입니다. 네팔,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들으시겠지만은 힌두교가 국교인 유일한 나라입니다. 또 유일한 왕정국가입니다. 그래서 이 네팔의 이 힌두교가 지배하고 왕정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다 네팔에게는 불행이에요. 왜냐하면 힌두교는 눈에 뵈는 건 다 섬깁니다. 돌멩이 하나도 길 가다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면 자빠진 후에 자기를 걸려 넘어지게 한 돌에다 대고 절을 합니다. 하여튼 뵈는 건 다 섬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낮은 도덕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잡신이라고 하는 것, 미신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도덕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회가 다 구석구석 부패해 있어요. 우리 이민철 선교사님도 거기 아주 애를 먹이는 나쁜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이 사람이 우리 이민철 선교사님 꼬투리 잡아서 계속 물고 늘어져요. 우리 이 선교사님이 작은 오토바이를 하나 타고 다니십니다. 사실은 보건대학 학장이시니까 자가용도 있고 운전수도 있고 다 있는데 그거를 마다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 존경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나쁜 놈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저 선교사가 공금 횡령해가지고 오토바이 샀다. 그까지 오토바이 하나가 뭐 대단한 거라고요. 그거 우리 공짜로 줘도 안 타고 다니는데. 그런 식으로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자기들이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런 식으로 다 사니까 이 청렴결백이라는 걸 몰라요, 이 민족이. 그러니까 공무원 자리도 돈 주고 사고 전부 이런 식입니다. 또 이 나라가 왕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국가 재산의 가장 소중한 부분들이 다 왕의 몫입니다.
군대도 왕의 군대고 경찰도 왕의 경찰이고 하여튼 모든 국가적인 소유 앞에 로얄이라는 게 붙어 있어요. 하다못해 항공사도 로얄 네팔 에어라인. 그런데 이 로얄이라는 말이 최근에 다 무너졌습니다. 네팔이 지금 왕정이 붕괴됐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그런 시기에 우리가 선교를 하게 된 것도 우린 감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교의 자유가 이제 열려지고 그래서 폭발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50년 전에 20명도 안 되던 크리스찬들이 지금 수십만 명이 넘는 이런 큰 기독교 국가로 좀 성장하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감비아도 형편이 그렇습니다. 저는 이 아프리카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내가 만일 참 하나님이라면 이 나라를 참 이런 나라들을 도와야 될까라고 하는 의구심을 항상 가지고 있는 데가 아프리카입니다. 200년 전에도 선교사님 들어갈 때 강냉이 가루 왜 안 가져왔냐 그러고 200년 후에도 또 가면 강냉이 가루 내놓으라고. 하여튼 이 사람들에게 발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을 못해요. 옛날이나 지금은 똑같으니까요. 뭘 개선하고 잘 되려고 하는 이런 목표의식이 없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지구상의 최빈국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과연 참 애정을 가져야 되는가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끊임없이 또 거기에 있는 하나님이 구원하는 하시는 사람들을 위해서 거기서 사역을 합니다. 이제 안식년 끝나면 또 현지로 들어가실 텐데 자, 이런 어려운 나라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오셨던 김봉환 선교사님 여러분 얘기 잘 들으셨죠? 참 많은 회교도들에게 박해를 받고 참 모함을 당하면서도 그래서 몸이 병들고 참 마음이 상처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주저앉아서 아직도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김만식 선교사님은 제가 얼마 전에 만나뵀는데 11개 병원을 세우고 거기에 의료진을 유지하고 의약품을 공급하는데 많은 비용이 부족하다고 그래요. 그래도 그 땅의 사람들이 불쌍해서 끝까지 거기 앉아서 이 사역을 계속하십니다. 겨울이면 얼마나 추운지요. 정말 코가 날아갈 정도로 추워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저 늘 자기 거처도 없이 그곳에서 이런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우리 카자흐스탄의 이창규 선교사님 또는 우리 북경에서 혹은 상해에서 우리 신학생들을 은밀하게 지도하시는 또 여러분들이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이 예물을 사용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선한 일에 사용한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첫 열매를 요구하시는데 이 첫 열매는 정말 소중한 거예요. 정말 우리가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맏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장 소중한 만물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죠.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쯤이죠. 우리 피난민들에게 농지를 얼만큼씩 배급을 해준다고 그래서 저희가 충청도 어디로 내려가서 살았었는데 그때 그 바다를 막아서 논을 만든 게 있어요. 그 간척지가 있는데 그거를 한 가구당 900평씩 분양을 해줬습니다. 무상 분양을 해준 거죠. 우리가 900평에다가 한 300평을 더 사가지고 1200평의 논농사를 처음으로 했어요. 이 짠물이 아직 덜 빠져가지고 벼가 시들시들하고 이제 죽어가는데 그래도 그 해에 반타작을 해가지고 그 쌀래기 같은 쌀이지만 수확을 해가지고 방에다가 이렇게 쌀가마니 갖다 놓고 우리 할아버지가 그때 생존해 계셨는데 할아버님께서 너무너무 만족해 하셨습니다. 야, 이제는 우리가 식량 걱정 안 해도 되겠다. 그래서 자다가도 일어나서 참 좋아하시고 그랬는데
우리 할아버님께서 그 해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늘 그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근데 그 첫 만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그 마음의 만족과 위로와 기쁨을 주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 만물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렇죠? 우리 마음에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런 말입니다. 오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런 만물을 드리는 정신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가끔 취직을 하고 취업을 하면은요, 우리 청년들이 참 믿음이 좋은 청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첫 번째 소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첫 월급 타가지고 다 하나님께 드린 우리 청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참 저는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평생 그 생애 후에 복을 주실로 저는 확신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오늘 하나님께 우리가 이 맥주의 즈음에서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만물을 드리는 정신으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평생토록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